금요기도회가 2주 휴회를 하고 오늘 또 진행하는, 그래서 또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또 마음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시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부담도 되고, 오늘 기도회 때 참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이 뭘까, 참 그 상상 속에만 있었던 일들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실감되어지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성도인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성도.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이 성도의 정의를 이 본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형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훌륭한 일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성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거룩한 형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된 것은 깨끗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예레미야 예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제사장 선지자 깜이 있어서 딱 싹수가 딱 좋아 보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하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된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금요기도에 참여해야지라는 그 부르심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되어서? 아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아니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잔치에,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초대장 받고 오신 거죠? 네. 이 기도회에 내가 마음 먹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 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도와주실 작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어떤 걸 뭘 해야 된다, 행동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형제들은 마땅히 행할 도리가 있고 행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흔히 관계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이 말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뭘까 도대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것
지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신앙생활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성경 구절에서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을 관계라고 하지 않고요, 쌍방간에 소통하는 것을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공을 던지신 거예요. 초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룩한 형제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행동을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다른 여러 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까지 괜찮은데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죠. 예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믿음이라는 것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영생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식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무뼈를 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먼저 된 약속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고받는 소통, 주고받는 관계, 인격적인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내밈을 우리가 잡는 것,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멘으로, 감사합니다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도 우리의 반응인 거죠.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럴 때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 주제자 대신,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인데 자꾸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은 여기예요. 하나님의 먼저 선제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역할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반응,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반응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예수를 거룩한 형제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뭐 예수님 막 이름을 한 100번 정도 되뇌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가?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죠. 앞에 어떤 설명이 있고 그 설명에 대한 결과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앞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구절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한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말씀,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 4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4절, 좀 긴 구절인데요,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 구절 보시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신 분이시다. 갑자기 천사가 나와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를 그렇게 막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사도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의 수신자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천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를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이런 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위치해 뒀어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 유행처럼 있었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인들조차 이 천사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특별한 어떤 수사학적 방법을 써요. 그건 바로 비교라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누구보다 뛰어난 분,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3절을 보면 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 더욱 뛰어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을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 더 큰 분, 더 나은 분, 비교급으로 이 예수님을 묘사한 대목이 무려 25회, 25회나 예수님을 비교급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분의 탁월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이 시시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이 꽤 오래전 얘기인데도 지금도 기억에 나는 그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갈 때 새우깡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새우깡을 먹지 않습니다. 새우깡으로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해가 가죠? 아니, 고기를 먹으러 가는 사람이 가는 길에 새우깡을 먹으면 그 어리석은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비유적인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은 헤아릴 수 없은 큽니다.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 다른 어떤 것과 비교 불가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마음이 시시한 것들과 자꾸 들어와서, 시시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 그 마음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분을 생각해야 될 그 마음에 엉뚱한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외에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와의 장기전, 아주 긴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방법 외에 나는 다른 어떤 길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우리에게 큰, 우리를 살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잘 오셨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그 은혜와 평강,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1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근원,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한 근원을 갖고 있기에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셨을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지 3일 후에 빈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시점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신한 제자들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배신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인데 각오하고 있으라고 전해라.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치 탕자의 형이 그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 탕자를 그렇게 탄원하잖아요. 아버지,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쓴 정말 나쁜 놈입니다. 당장 쫓아내십시오. 사탄이 마치 탕자의 형처럼 참소해요. 그런데요, 그 구절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가산을 탕진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 다시 아들이 나를 찾아온 것, 아버지께 돌아온 것,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잔치를 열 만큼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가산을 얼마 탕진하고 그 탕자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주에 여러 또 집사님들하고 전화 신방하고 또 이렇게 화상으로 신방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참 힘드네요. 다락방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일이신데요? 세상에서의 제 모습과 예배드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게 너무 괴로워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예수님, 하나님께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끙끙거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끼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세요. 버선발로 찾아서 잘 왔다라고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한 근원으로 났기 때문에 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자녀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인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이유, 죄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죄는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 죽음에도 세력, 힘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죽음의 세력을 죄의 권세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예외 없는 타락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죄의 권세에 눌려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대요. 모두 죄 가운데 예외 없이 타락한 전 인류가 죄의 그 권세와 죄의 그 세력 앞에 영향을 받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무시무시한 권세 아닙니까? 두 번째, 전적인 무능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이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인격적인 오염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 혀는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 우리의 몸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요. 입은 독사의 독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 냄새가 나는 무덤이고, 아주 발은 피를 흘리는데 죄를 짓는데 빠른 발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오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절망적 운명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결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죠.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완악함만이 남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죄의 무시무시한 권세. 그러니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권세를 어느 누구도 무찌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인생도 없으니까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 잘 알잖아요. 삼손이 들릴라 유혹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걸 끊어내고 싶은데 죽을 지경이 될지언정 그걸 끊어내지 않아요, 삼손이. 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죄의 권세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패배주의에 갇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평생 죄의 종로를 타는 자를, 그 매여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 곳곳에 그 그리스도인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혈과 육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도울 수 있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잘 설명하는 구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지막 구절 25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종종 만나면 십자가의 주님은 인정해요. 그 고귀한 희생, 나를 위한 그 죽으심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 그거 너무 오버 아니에요? 혹은 그거 너무 그게 말이 돼요? 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 속에 잠언 말씀이나 그저 우리의 상식을 이해를 돕고 교양을 좀 더 갖추게 하는 그런 것은 오케이, 받아들여요. 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기도가 소개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보세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보세요. 주여,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이 있는데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시지 않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그들이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성도를 위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이미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거룩한 형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다.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 영생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천사보다 귀한 예수님,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을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부르신 예수님, 탕자처럼 정말 기갈하여 아버지께 왔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의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새생명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탕자를 떠올려 보세요. 탕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잔치를 여실 만큼 기뻐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양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그 한 양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런 영혼은 없습니까? 이만큼 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번 새생명 축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우리 이웃에게 내미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